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장에서 찐빵과 만두를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이분에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아주 좋았는데 오후가 되면서부터 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이 검게 변하고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아주머니의 딸은 미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마치고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미술대학에 진학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는 날씨가 좋아서 딸이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딸이 미술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비를 맞고 올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얘가 비를 맞아서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지. 그래서 가게를 서둘러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산을 챙겨서 들고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미술학원에 도착한 아주머니는 학원 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주춤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정리하고 부랴부랴 나오는 통에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왔어요. 신발은 낡은 슬리퍼였습니다. 심지어는 앞치마까지 벗어놓지 못하고 왔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딸이 혹시라도 행색이 누추한 엄마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 아이가 많이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학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학원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학생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빗줄기는 굵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참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하며 학원 3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침 학원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빗소리가 궁금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온 것을 직감했는지 딸이 창밖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딸 향해 막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3층 학원에 있는 딸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못 본 척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살짝 고개를 내밀고 몸을 숨겼다가 다시 고개를 내밀고를 반복했습니다.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는가 보다. 아주머니는 몹시 슬펐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아주머니는 쓰고 온 우산을 펼치지도 않고 굵은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섰습니다. 울며 걸었습니다.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힘든 건 모르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아주머니는 괴로웠습니다.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피하던 딸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그날 가게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학원에서 초대장을 보냈으니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 아주머니는 늦은 저녁에 제일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술학원으로 힘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몹시 무거웠어요. 아주머니는 전시회가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다행히도 미술학원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원 문 앞에서 망설였지만 결심한 듯 용기를 내서 학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그림 앞에 멈춰선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제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작업복, 그리고 낡은 신발. 그 그림 속에는 한 달 전 어머니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초라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딸은 창문 뒤에 숨어 아주머니를 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화폭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딸이 엄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과 엄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와 딸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모녀는 그렇게 그림을 오래도록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리고 어머니는 가장 행복한 눈빛으로 그날 밤 엄마와 딸은 감동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주 행복한 눈빛으로 바라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때일까? 여러분이 거듭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정말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영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죄인인 것입니다. 그들의 소속은 어디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끝까지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소속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없다고 했습니다. 영생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꾸며낸 소설 같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도 물론 안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니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로 삽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주인 됐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밤에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위가 있고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밤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납니다. 요즘같이 더운 때에는 바람이 불면 시원하지요. 얼굴에 흐르는 땀을 식혀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람의 두 가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바람의 신비성. 바람의 신비성입니다. 이 바람은 참 신비합니다.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람은 어디로 불어가는지 몰라요. 또 이 바람은 사람의 눈으로 분별이 어렵습니다. 어떤 바람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막 소리가 나죠. 심지어는 이 바람이 태풍이 되면 나무도 뽑혀요. 하지만 어떤 바람은 소리가 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나무 잎사귀가 흔들릴 듯 말 듯 하지요. 이것이 바람의 신비성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1859년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론을 발표한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아메리카의 부족들을 상대로 해서 진화의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아메리카의 정글에는 그 숫자가 100에서 몇천 명에 이르는 크고 작은 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발전하는 진화의 어떤 과정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윈이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다윈이 보기에 그들은 거의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비인간적이고 짐승으로 보기에는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이들을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선교사님이 이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이요, 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거듭납니다. 중생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들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비록 정글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찬송도 해요.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있게 됩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찰스 다윈이 다시 이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처음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틀려요.
그래서 다윈이 이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미개한 종족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찰스 다윈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받아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서 그 선교사님께 선경금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지,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달라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도 생각도 목표도 바꿔놓으세요. 모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신비롭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진짜 신비롭다는 것을 어떻게 더 확인할 수 있을까? 성령님의 신비성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신비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구원이 없었습니다. 영생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불못의 지옥을 피하지 못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꾸며낸 이야기,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가짜야. 그거 소설 같은 이야기야. 허구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믿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었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져요. 고백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속에서 무슨 사건이 있게 된 것입니까? 이게 다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고백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분들은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고백되게 해주세요, 시인되게 해주세요,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의 자리에까지 온전히 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바람의 사실성. 바람의 사실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참 많아요. 여기도 산이고 저기도 산이고, 한여름이 되면 온통 그냥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푸른색이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피곤도 감해주고, 그 다음에 이 푸른색이 우리의 마음, 이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푸른색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무더위가 물러가요. 그리고 틀림없이 찬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습니다. 못 막아요. 그때의 들녘은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나뭇잎의 색깔이 바뀝니다. 녹색이었던 것이 갈색이 되는 거예요. 혹은 노란색도 되고 붉은색으로 변해요. 단풍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소리 없이 부는 바람에도 이 나뭇잎이 힘을 쓰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비가 오고 세찬 바람이 붑니다. 그때는 나뭇잎에 붙어있던 잎사귀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냥 싹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뭡니까? 바람의 사실성인 것입니다. 바람은 현상을 바꿔놓습니다. 바람은 흔적을 남깁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바람의 사실성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뀜이 있게 돼요. 그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모든 것의 우선이 나였습니다. 말과 행동의 시작과 끝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나에게서 이제는 중심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근거와 가치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께 영광이 되나? 예수님이 칭찬하실까? 우리 예수님이 행복해 하실까? 시작이 예수님입니다. 과정도 예수님이에요. 마침도 예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있습니다. 카피라이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광고 문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선전하는 그 물건을 많이 사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카피라이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한동안 이제 이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뭐예요? 과학입니다. 이런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 카피라이터예요. 근데 이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그의 나이 50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월버트 체프만 박사가 4,5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얻은 통계입니다. 400명은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500명 가운데 400명은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600명은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600명은 14살에서 16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000명은 16살에서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세 이후에는 단 2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500명 가운데에 36세 이후에는 2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이 꼭 맞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제프만 박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25세 이후에는 1000명의 교우 1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5살이 넘어가니까 1000명에 1명 정도가 예수님 믿더라는 거예요. 35세 이후에는 5만 명의 교우 1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5세 이후에는요 20만 명의 1명이 예수님 믿어. 55세 이후에는 30만 명의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구원의 가능성이요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 커요. 부모의 책임이.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앙교육 잘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의 영혼을 보장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재 씨는 그의 나이 50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20만 분의 1의 은혜가 이만재 씨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이만재 씨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삶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글로 남겼습니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의 지천명은 50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저어대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양 믿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그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응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숫간집 내 털보아들을 은근히 혼자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진짜 희한한 일이죠. 별일입니다. 그냥 별일이 아닙니다. 별일 중에 별일이에요.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술과 벗과 객기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본인은 좋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기는 술로, 벗들로, 객기로 그냥 인생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술과 벗과 객기로 살아왔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식 가지고 됩니까? 이게 무슨 세상의 이념 가지고 사상 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고면한다고 이게 됩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게 돼요. 성령님 감동 주시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이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삶을 살게 돼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삶의 모습과 내용이 바꿔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것이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다른 사람의 차를 긁었는데 하필이면 그 차가 외제차였습니다. 여러분, 외제차는 수리비가 엄청 나옵니다. 1,000만 원은 기본이고 2,000만 원, 3,000만 원 막 나와요. 그래서 외제차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여성분이 차를 이제 타고 나오다가 이 외제차를 긁게 된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차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즉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갈 수가 없잖아요. 외제차를 긁어놨으니까. 그래서 직접 와가지고 확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문자를 날렸더니 문자가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시죠? 저는 지금 예배 중입니다. 이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긁을 수도 있죠. 바퀴 돌아가죠? 바퀴 이상이 없으면 됐어요. 그냥 가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남자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 생각에 세상의 모든 것은 중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칼도, 차도, 핸드폰도 모두 중립적인 것인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롭게도 아니면 그 반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잘 안 돼서 항상 회개합니다. 어느 분이 혹시 살짝 당신의 차를 긁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누가 감히 내 차를 긁어? 이게 어떤 차인데?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예배드려요. 이 사람 틀림없이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되게 되면 삶의 가치와 시선과 보는 눈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이해의 사람도 되고 배려의 사람도 되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배워준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됩니까?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바꿔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야와 눈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답게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이해와 포용에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구나 그와 같은 확증을 얻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배워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거듭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본인 자신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